이 아브라함의 부름은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으로 이사가도록 명하신 것이죠. 또 어둠에서 신기한 빛의 세상으로 이주해 가도록 명령하신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본래 의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상징이고 징표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어디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적 있어요? 다 내비게이션을 찍어보고, 또는 뭐 어디에 땅을 산다 이주해 간다 그러면 거기에 답사하고 다 알아보고 뭐 그러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 여행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그저 순종해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굉장히 자랑 면만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에게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인생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땅에 흉년이 들었죠. 조금 어려움이 왔다 그래가지고 훌쩍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환난을 당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서는 이 애굽 궁중에 그 사라가 아주 미인이었던 모양인데 그 소문이 나가지고 그만 데려가는 거예요. 궁중에 궁녀로 데려가는지 무슨 바로가 몇째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건지 모르게 하여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누이라 이랬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의 비굴함과 또는 당장 살고 봐야 되니까 이런 용기가 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세월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지 아니하니까 이스마엘을 얻는 그런 얘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이룬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이 받은 소명에 순종하며 보여줄 땅으로 나갈 때 즉시 나아갔을까요? 아주 즉시로 명령을 들었을까요? 의심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실패가 없는 성공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의 심령에서 어떤 부르심에 대한 초자연적인 느낌과 확신과 또는 격동적인 그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느끼고 오늘날로 말하면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속에는 육신적인 욕망과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영적인 것과 또 이 세속적인 것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불신의 뿌리가 아직 제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이죠. 아직도 그의 안에는 두 개의 원리가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를 짓기 싫은데 자꾸 죄 짓게 하는 그 무엇이 나를 자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그 로마서에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지만 그 뒤 그 바로 전에 보면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과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떠나.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 버린 게 아니에요. 중간에 머물렀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데도 불구하고 친척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한 것이죠. 데라 아버지가 온 가족을 주도하고 아직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 가문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하란에 거주하고 중간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지대에 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너희가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촉구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더디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 안타깝게 여겼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에게도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나의 속에서도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인가 저것인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온전치를 못하고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그분은 온전하여서 성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초월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늘상 베풀어 주십니다. 또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복빌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신실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또 기쁘게 늘 찬송하고,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는 것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아브라함의 어두운 부분도 숨김없이 기록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는 엄한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족한 신앙의 조상에 대해서도 아주 무한한 자비를 가지시고, 그리고 신실함에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본보기를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상대방이 또 자기의 자녀가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처음의 뜻을 품고 계십니다. 이렇게 드높은 분이심을 발견을 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를 경외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고 늘상 그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자 마침내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버렸어요. 붕괴시켜 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 버리고 하란다고 거기서 죽고, 이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끊임없이 성도를 보장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증하고 그리고 붙들고 계신 성품인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디 가고 또 우리들은 신실치 못해도 약속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신실성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땅에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이 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려고 제일 먼저 자기를 꺾었어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나이들을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자기 부인,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뜻을 부정하고 꺾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죠. 참아야 되는, 신앙생활을 무던히 견디는 것이라고, 지구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자 그때야 세겜 상수리 숲을 그 숲 속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주위에 가나안 사람들이 벌써 꽉 차서 도성을 짓고 또 밭을 일구고 양떼를 치고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낙담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이거 뭐 빈 땅인 줄 알고 왔더니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고 머무르고 거기서 견디고 거기에서 우거하며 살았어요. 마치 이방에 들어간 외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미래에는 그의 후손과 그의 땅이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그 후에 겨우 얻은 것은 소나 양을 겨우 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인데, 산간 지역으로, 광야 지역으로, 롯은 아주 평야 지역으로 좋은 쪽으로 택해 갔기 때문에 자기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라가 죽었을 때 겨우 막벨라 굴 앞에 있는 그 땅과 그 산을, 그 막벨라 굴을 겨우 돈 몇 전 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게 출발점. 땅을 산다는 건 중요해요. 어떤 지역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우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저 묘지 한쪽 사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조상들이 뼈를 묻고 살기 시작하면 조국의 터전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간에 그 땅에서 자기 불신과 싸워야 돼. 이거 긴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이거 맞는 거야? 이런 갈등이 속에 있었고요. 또 바깥으로 대적들과 싸우면서 경쟁하면서 생존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땅에 사는 어간에도 그처럼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하고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했어요. 세상 사는 성도들에게 괜히 우리가 비난받고 조롱받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 코로나19로 무슨 교회 때문에 뭐 온 한국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언론도 몰아가고 또 정부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응? 그 괜한 박해를 이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그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걸어간 것을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가나안인들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 땅의 성경은 신들과 연합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명령을 따라서 떠났던 그분, 섬기기로 했던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냈어요. 우리도 그처럼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삶을 사는 겁니다. 또 세상의 신들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을 뿌리치고 또 죄악을 뿌리치고 또 쾌락적인 삶, 좋아 보이는 사람들과 결별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신봉하는 이런 결단과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 항복하겠다, 그런 뜻이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고 살기 시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환경과 정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걸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예요. 또 하나 우리가 그에겐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믿음을 불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냄새를, 신앙생활의 냄새를, 향기를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장막에 함께 거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활 양식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마음의 성향, 생활의 방향을 잘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자신이 가나안 땅의 소유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유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장막 쳐서 되겠어요?
도시를 건설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는 도성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우고자로 자인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나그네 생활하듯이만 살아도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할 것이다. 심히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우리가 고난받고 좀 시원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고 그리고 견디어내고 이겨내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살았지만 땅 한 평을 겨우 얻기 시작한 이 사라가 소천했을 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읽어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그네로 인식을 한 거예요. 떠돌다가 히브리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피루 또는 하비루, 그래서 제3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우구하는 자. 우리 지금 뭐 동남아나 또 이웃을 이렇게 들어오는, 노동하러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떠돌이, 땅이 없는 백성,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그러면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떠돌이, 나그네, 외국인, 아브라함,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 중에 사는 나그네요, 우고자라, 이렇게 하면서 엎드려서 구하는 겁니다. 이 땅 한떼기를 우리에게 팔아주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여기다 묻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땅에 장막을 치고 산다는 것이고, 이것은 장막을 쳤다는 말은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 것이, 이주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방식에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은 도성이 아니죠. 무방비예요. 언제 어려운 어떤 일을 당하면 다 거둬가지고 빨리 이주해 가야 되는 이런 이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보호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분에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믿었습니다. 만일 우리도 확보했던 어떤 주권이 있잖아요, 주도권이 있잖아요, 헤게모니가 뭐 어떤 지역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내 것이라거든 내려놓고, 나라고 하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주님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어떤 선택을 뭐 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길을 확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초기에 들어오지 못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던 생각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더 머뭇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그네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고 하는 정신은 오늘을 여기서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이지만 내일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오늘 현재만 있고 내일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삭도 그런 삶을 따라갔고요, 야곱도 그런 삶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함께 장막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례의 삶을 그들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함께, 즉 아브라함과 같은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죠. 신앙은 전승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아비가 가졌던, 할아버지가 지녔던 그런 신앙을 기대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승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라는 이 말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살았고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심이 있으면
그가 걸어간 믿음의 경로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9절 하반절로 내려가면 아주 복되고 소중한 원리를 보여주는데 이 성도들도 그들과 같은 성향을 지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쓰면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초기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상을 우리의 가슴속에 다 나눔을 같이 가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졌던 신앙, 또 아버지가 가지고, 아버지가 내려받았던 신앙을 또 손주 아들이 가지고, 또 손주들이 가지고, 증손이 가지고, 저희 집안에는 증조모 때 신앙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 손주까지 6대째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계대에 내려간다는 뜻이죠. 신앙의 가문이 바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산을, 보배로운 것을 같이 나눠 가졌어요. 그것이 신앙의 가족이고 가문이고 신앙의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다가 삶의 목표를 그 가치에다가 둘 뿐만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우리 형제도 삼촌도 누나도 함께 그 뜻을 품고 함께 하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뭔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있는 성을 바랐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도성을 짓는 터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유할 도성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장막 생활에서도 아주 만족하는 것이죠. 장막을 치고 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지어보세요. 또 자동차를 사보세요. 그건 뭐 만족과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요. 우리 도성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영구한 도성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평안을 공급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그 도성이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진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소망이죠. 믿음을 통해서 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 터는 무너지지 않는 터라는 것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의 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되신 그분의 왕권이 그 나라의 기초고 그 나라를 다스려 영구의 하늘의 도성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그 나라에 입장할, 거기에 그 성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런 입국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살 때 우리는 하늘의 삶을 자주자주 맛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맛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것을 맛보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늘에 신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음을 통해서 맛보고 또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는 이런 훈련을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던 일을 잘 하게 되면은 우리 천국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너무 기도하면 이거 또 5분을 어떻게 건드냐, 어떻게 10분을 어떻게 건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귀한 분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길에 가다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철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운전 중에도, 또 어떤 사업을 하면서 잠시 짬이 있을 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체득하고 늘 그걸 습관처럼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생활을 잘 했던 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이사 갔잖아. 이사 갔어. 그게 휴거입니다. 데려가 버렸어요. 너는 나하고 같이 살자. 넌 나와 함께 살고 싶어. 너 천국에 가자. 그리고 데려갔어요. 어느 날인가 주님 오신 날 우리가 다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들림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천군 천사들 다 땅 끝까지 보내서 자기의 택하신 자들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되살리기 위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살려면 그분은 성결한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귀한 분 앞에 나갈 때 만날 때 다 세수하고 깔끔하게 하고 샤워라도 하고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주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매일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날을 진지하게 기다린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소요. 하나는 사랑과의 관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말은 화해하는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삶. 화평하는 삶이 이웃과 원수는 뭐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소련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이 내 원수입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친척, 형제, 친구 뭐 이러다 뭐 살다 보니까 뭐 찌그락찌그락하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 기자가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성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 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나는 엘샤다이,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흠이 없는 신이다. 그러니 너도 좀 완전해다오.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쫓다가 주님 부르신 날에다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머뭇머뭇하고 더디더디가고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의 삶을 흔들어 붙였을 때 그는 결단을 내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믿고 거기에서 견디어냈습니다. 견디어서 진실을 지키고 거기서 정직하게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그를 모든 주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다가 주님 부르시고 우리가 영원한 도성에 부르시는 그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